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다 5월 달에 있는데요. 이 5월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하지는 않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기며 세우기를 원해서 현장의 목소리, 유초등부 상황이 어떤지, 또 중고등부 어떻게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또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설교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준영 전사님, 중고등부 김한 전사님은 참 설교를 잘합니다. 오후에 예배를 우리 임창영 목사님도 설교를 참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자,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 아멘을 되게 크게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중고등부 맡고 있는 우리 김한 전사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격려하며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김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대의 끝 부분에 관한 책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호수아 때 다 성취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는 첫째 시대가 끝나고 난 바로 다음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백성들이 이제 각기 받은 기업으로 떠나고, 7절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8절 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10절에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긍정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새로운 시대는 성경은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다른 세대가 짓고 있는 죄들을 11절에부터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다윗, 솔로몬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능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들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용을 고르셔서 쓰셨을 텐데, 그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왜 다음 세대 이야기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2018년도 5월 3일 기사입니다. 3일 전 기사인데요. 되게 따끈따끈한 기사이죠.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주일 외로운 교회학교. 2017년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 통계를 따라 보니까 교단별로 영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등 다음 세대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등이 감소 원인으로 이제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통계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중고등부는 12만 4,904명으로 1만 2,859명이 감소했고, 소년부는 5만 6,147명으로 6,211명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단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절감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쭉쭉쭉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이제 그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예 고민하고 있지도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국교회의 그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만약 한국교회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교회 같이 중소교회는 그 한국교회의 흐름을 직격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처음 해보지만 저희 중고등부 재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중고등부 재적. 저희 중고등부 재적이 거의 정확히 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석이 몇 명이냐? 출석이 주일마다 14명에서 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후 1시에 예배 드릴 때 14명에서 17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2부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이렇게 다 합쳐서 학생들을 모으면 한 14명에서 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희가 중고등부인데 고등부 말고 중등부만 출석하는 친구가 4명입니다. 중등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여쭤보면 졸업하는 친구가 올해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한두 명 하고 또 저희 4명 합치면 3년 뒤에는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더 올 수도 있지만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10명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1시 예배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전사님 1시 예배를 꼭 나와야 됩니까? 11시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런 친구는 꽤 똑똑한 친구예요. 아예 그런 질문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저는 11시 예배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문제는 제가 드렸을 때 1시 예배를 안 드리고 원래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아이들이 다른 예배를 드렸을 때 문제점은 가장 큰 건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분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내가 조금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럼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다 있다를 논하기 전에 아이들 가운데에 믿음의 분투가 없습니다. 뭐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배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본인들 삶 가운데 믿음의 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간증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서로 간증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에 모여서 한 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삶을 싸우고 예배 가운데 와서 간증하고 나눌 때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본인의 편의에 따라 드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때 나중에 아이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전도해야 되냐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단순히 아이들을 전도해서 우리 동신교회를 부흥시키자라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 먹고 가자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7시 반 또 8시에 아이들에게 아침을 나눠주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을 한 지 지금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주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옆에 고등학교가 2개 있고 이제 중학교가 1개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2달 넘게 제가 등교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지나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학생들이 많구나.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이 아이들이 전도돼서 저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 수많은 아이들, 등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게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기도와 같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와 목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이 중요한 사역에, 이 가치 있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전도하는 아이들 말고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있는 아이들. 그 교육이라 함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정말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꼭 기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말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것도 또 쭉 다 써놓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생이면서 부모이고 또 신앙의 선배이면서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잘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육자에게 설교 듣는 것으로 알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사들에게 분반 공부하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느끼고 있는 한계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과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될 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이것이 유산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도전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연약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기에 저에게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번 일주일에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이고 대학 가야 될 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주일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곳곳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유산을 물려주길,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 연약한 전도사 주희영입니다. 같이 모임을 하는 여자 목사님이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번은 모임에 막 씩씩거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그 공문이 왔는데 이제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편견을 버릴 것을 서약하는 그런 가정 통신문을 보냈대요. 이제 집에서도 절대 너는 여자답다, 너는 남자답다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막 흥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흥분을 해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모호한 진화론을 가르치고 고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드신 여자, 남자의 이 경계마저도 흐트러뜨리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14년에 고등학교 1, 2학년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기 항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가 뭐였냐면, 답이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틀리고, 그들의 인권을 이해해줘야 된다. 그들도 인격이 있다. 그들은 뭐 한다 하는 것을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정답을 맞추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에요? 학교, 학원에 다 보내놓고, 주일학교 교육은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 반. 그래서 저는 김한 전도사님 말에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 교사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그나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세수식반도 담당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는 한 1년 정도만 씨를 뿌리면 뭔가를 거두겠지. 근데 세대가 점점 악해요. 전에는 그냥 교회는 안 나와도 세수식반 모임을 하면 그래도 애쓰는 게 보이잖아요. 가서 간식도 준비해다 갖다 주고 게임도 해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엄마들이 교회는 안 보내도 그냥 거긴 보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리 들으면서 애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막 따져요. 어제도 이제 한 엄마를 만났는데 2016년 가을학기 여기 2단지에서 할 때 그 1학년 남자였는데 너무 똘망똘망하게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구원 상담을 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동신교회 나오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1학년이니까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근데 바로 제가 차 타고 가는 사이에 전화해서 이제 소리 막 지르고 문자에서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장 그 전화번호를 내 핸드폰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아이한테 전화번호 물어봤다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 여기 주희영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설마 그 전도사는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네, 저 맞아요. 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당당하게 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위해서 교육하고 투자한다면 그런 욕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저희 준비해요. 교재 사서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아이들 모아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침 먹고 가자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쿨도 합니다 하고 당당히 소개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딱 수그러져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친정도 다 예수 믿는다. 지금도 엄마랑 뭐 언니들이랑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아이부터 교회 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맞고, 그렇게 안 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까 김한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바른 것을 보고 또 리더이신 김현수 목사님이 바르게 따라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힘을 합쳐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머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에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길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80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10세에 죽었으면 30년.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저러 하면 한 50년, 6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여호와의 그런 경험을 하는 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그럼 뭐 했냐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예배 드렸어요. 자녀 교육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제가 뭐 세속시반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누구든지 붙잡고 제가 고민이 되니까 막 물어보다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 되는 말씀을 띄워주시죠.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였던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십계명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거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강력한 종교고 문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쾌락의 문화예요. 그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섹스 종교였기 때문에 쾌락의 문화니까 예배도 드리면서 발을 거기에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스바에서 그 회복 운동을 벌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얘기예요? 모세도 얘기했고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도 선택하라 결단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면 뭐예요? 복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 때에 와서 보여주잖아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진짜 신이냐? 오늘 대결할 거다. 근데 백성들이 입을 다물어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편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목 꼿꼿이 세우고 나 이만큼 산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죄라고. 사무엘 계속 읽었던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니라. 백성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영악하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 사춘기거든요. 여자애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도 그래요. 전도사님 저 오늘 진짜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뭐 사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만한 거예요. 사랑해주고 퍼주는 그 사랑에 이게 감사하다라고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 보내서 전도사님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좀 별종이에요. 근데 얘기하면 다 놀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영악한 걸 알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영악한 걸 아세요. 그리고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해요. 아이들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우리는 그냥 내뱉는 말이 그 아이들의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자꾸 꺾어요. 이래도 되나봐. 저래도 되나봐. 조금 타협해도 되나봐. 이렇게 된 것이 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일으킨 그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방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방 하면서 저 기도해요. 성경방에서 내가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전하고 다음 세대한테 전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갔다면 손주들한테 전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봉사하세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한테 주신 게 있죠. 십계명. 자,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을 읽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십계명 한번 펴보세요. 그 제일 중요한 우리 1계명,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에 다른 거, 찌꺼기,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저를 다스리십니다.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받은 자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 민감한 다음 세대들한테 나는 결단했어.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받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삶을 보일 때 우리의 다음 시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저런 얘기, 중고등부 현실, 유초등부 현실을 얘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한지 셋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뭐 아들은 둘 닮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딸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쉽게 말하면 돈 벌어서 내 얼굴 고쳐줘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턱도 뭐 고쳐줘야 되고, 이가 지금 다 부정교합이라서 안 하는데 교정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어요. 어딘가 닮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분은 스스로 닮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에 유명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녀 교육, 계승 잘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진 믿음의 샘플이 있나 하는 겁니다. 누구를 들고 싶으세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을 들고 싶으세요? 이삭이 마지막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이 에서를 자꾸 에서의 사냥감에 집착을 합니다. 점점 더. 그러면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누굴 얘기하고 싶으세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데 영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아시죠?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그 영적인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시켜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홈리와 비느하스 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길에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걔들을 죽일 거야.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전철,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철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누구냐? 유엘과 여러분 아비야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존경하고 따르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로 사사를 세우기를 싫어합니다.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주변의 열국처럼 왕을 세워달래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돌아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을 세우게 되는 빌미가 사무엘 그 대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수,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 나오고 있어요. 목사 아들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지만 요새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선교사가 목사들. 근데 10명의 목사 중에 2명에서 3명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고요.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나와요? 안 나옵니다. 20살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잖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서요. 자기 자아 정체감이 생기잖아요. 자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거 나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참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 뭐 세 명이 금요기도에 나오고 우리 첫째 아들은 다 나오는데 감사한데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와준다면 너희들 그렇게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뭐 나온다고 나와? 내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한테는 협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금요기도에 안 나왔었어요. 뒤에서 용돈을 주면서 협상을 했어요. 야, 너 학원 가지 않고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너 금요기도에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 20살 이전에 경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 중에 20대 이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85%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온 분들은 100명 중에 85명은 20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 안 돼요. 15명 정도가 20세 이후에 예수를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을까? 이거의 초점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일까? 퀘스천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2번씩 나와요. 알지 못했다는 건 경험하지 못했다. 히브리어 야다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반영해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은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 자살한 사람 보니까 전교 1등하다 전교 7등 했는데 그걸 비관해서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 아이의 인식에는 최고의 가치관은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만 인생에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재 가치, 그거를 내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 공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연하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 가운데 니들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사회 낙오자가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 세대에 딱 들어가면 3포, 5포, 7포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 능력도 없고 스펙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번번이 어떤 직장의 취업의 문에 떨어지고 뭐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나고자인가 봐. 나는 흙수저야. 그리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성공이라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말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잠시 잠깐은 타락하고 잠시 잠깐 떠날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고 인생의 끝장을 보려면 마지막에 기도해야 된다. 그 삶에 쌓여 있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기도해라 그 말보다는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격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다 설교 준비하다 책을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삐뚤어 나갔는데 왜 삐뚤어 나갔느냐? 이 얘기를 간증을 쓴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가 분란이 있어 교회로 갈라진 거예요. 이 목사님 파하고 목사님 아닌 파하고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 아닌 파의 장로님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와서 뭐냐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계속 욕하는 얘기를 그냥 수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자녀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생각에 교회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점점 더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썼어요. 그 간증을. 내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아이 안에 형식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났고 이것이 커서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왔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귀가 뚫렸어요. 무언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얘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이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어요. 공부하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라, 예배의 생명처럼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희망의 끈은 버리지 마세요.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진짜 방탕하였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만이교를 통해서 이단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우리 대문 앞에 박옥수 구원파 그 전단지가 3단지에 쫙 깔렸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데 이단들의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인도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회개시키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옆에 따르는 그 수많은 여자들이 막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시대는 자녀들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연약하다고 말했잖아요. 교육자들의 한계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다 말했던 새소식반
또 우리 아침 먹고 가자, 그 다음에 리더스쿨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길 원합니다. 뿌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진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자, 리더스쿨 하는 겁니다. 이거 드럼부터 시작해서 기타, 재즈 피아노, 보컬, 영어입니다. 영어. 새소식반이에요. 토요일 날 이게 지금 3단제 앞에서 놀이터입니다. 예, 아침 먹고 가자. 화요일 날 빵하고 김밥을, 목요일 날 김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시고요. 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한 전사님이 얘기했던 말이 자꾸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아침 먹고 가자. 화요일날 목요일날 빵을 나눠주면서 전사님이 느낀 한 가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는 없는데 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구나. 학교 가라는 것은 늦잠 자지 않고 어떻게든 밥을 먹이고 보내는데, 교회 늦잠 자거나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계십니까? 진짜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 먹고 살만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녀가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 세우는 일, 우리 아이들을 막 부흥시키겠다, 이 목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해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함께 누려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에 이뤄가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1단지, 2단지, 3단지 이 신림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광신고등학교, 광신정보고, 광신중학교, 원신초등학교, 신우초등학교 이 근처에 이 영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97%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